아멘. 하나님의 말씀 우리 보시겠습니다. 다시 일어나셔서 우리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까지 우리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까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다 같이요.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를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귀한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목마른 사막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굶주린 나의 영혼을 만나로 먹이고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성가대가 빨리 조직이 되어서 이렇게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속히 오리라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우리 아까도 인사했지만 우리 한 번만 더 마지막 우리 한번 앞뒤 잡아 보시면서 우리 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하시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제목을 예수님의 유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5월 한 달이 그 신앙유산 가정의 달이기도 하고 또 우리 교회에서는 신앙유산 선포의 달로 지키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요. 우리 이따가 광고하겠지만 그렇게 아무튼 저기 신앙유산 우리 선포 주일 잘 우리가 또 기도하면서 준비해서 함께 이렇게 유산을 우리의 믿음의 유산을 우리 후손들에게 잘 물려줄 수 있는 그러한 결단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지만 어린이는 우리의 미래이죠. 우리가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가 바르게 서야지 우리의 미래가 또 바르게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날 우리 현실을 보면 참 힘들고 어렵고 또 막막하고 또 어두운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뉴스거리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미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어두운 게 사실입니다. 왕따, 폭력, 저희 집도 아이가 셋이지만 또 우리 교회 예수 따라가는 교회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새 가정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아무튼 시대가 지날수록 점점 더 심각해지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참 안타깝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우리의 그 미래를 밝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할까? 그것은 역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의 자녀들의 이 현재의 모습을 밝게 만들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을 밝게 만들자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부모들이 자신의 아이들을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기대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데리고 오는 장면입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을 주님께로 데리고 나온 것은 예수님께서 축복해 주시길 원하는 그 마음으로 데리고 나온 것이죠.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그 옆에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모들을 저지합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화를 안 내시는 그 주님께서 화를 내시면서 노하시면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가 이러한 자의 것이니라 라고 하셨어요. 이러한 자의 것이니라. 14절 말씀에 여러분 보시면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자의 것이니라?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서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는 것이요. 이 말씀.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에는 주인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은 이런 어린아이들의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문구입니다. 이런 자의 것이니라. 더불어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자와 같은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의 것이라는 말,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과 실제를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들의 여러분 무엇을 보셨기에 이러한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어린아이들의 무엇을 보셨기에 이러한 자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을까? 우리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 어린이들의 모습 속에서 한번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린아이들의 시작. 어린아이들의 모습 속에서 얻게 되는 지혜는 바로 단순함이다 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의 모습 속에서 얻게 되는 지혜는 단순합니다. 유진 피터슨이 지금 이제 하늘나라 돌아가셨죠? 유진 피터슨이 성경을 풀어 쓴 메시지라는 책이 있어요. 참 좋은 책입니다. 성경책입니다. 성경책을 여러분 읽기 힘들어 하신 분들은, 좀 어렵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이 메시지라는 책을 사셔서 읽어보시면 좀 더 쉬울 거예요. 그 메시지에는 오늘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시기를 바라며 그분께 아이들을 데려왔다. 하지만 제자들이 그들을 쫓아냈다. 예수께서 노하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아이들을 쫓아내지 마라. 절대로 아이들과 나 사이에 끼어서 방해하지 마라. 주님은 그만큼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셨어요. 천국의 삶에는 이 아이들이 중심에 있다. 명심하여라. 잘 들어보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아이처럼 단순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절대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린 아이들처럼 단순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함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단순함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단순함. 신앙에 있어서 여러분, 적용을 시켜서 단순함이라는 것은 혼합하지 말라는 거예요. 혼합하지 말라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에 다른 무언가가 들어오거나 또 그렇게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명기서 6장 4절 5절 말씀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유일성, 유일하신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 절대 주권자이시고 우리의 창조주이시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우리를 만드신 분이세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우리의 그 믿음에 다른 무언가가 혼합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오늘날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예요. 기독교 복음의 여러분 핵심은 무엇일까요? 기독교 복음의 핵심. 그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게 핵심이죠.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게 핵심. 성경 66권을 함축하고 압축해서
한마디로 하나의 명제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문장으로, 단순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성경 66권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는 이 면제를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것이 하나님의 바른 사랑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로마서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5장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화목제물로 내어주시기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매우 정확하게, 매우 명확하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구원자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잘 들으십시오. 이게 복음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가르쳐야 할 마땅한 복음이 이거예요. 초대교회 관심사는,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가 나오는데 초대교회 관심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었어요. 예수가 구원자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였어요. 요한복음은 여러분 다른 복음서들과 다른 복음서들이 토론하지 않는 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길게 설명합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에 육체는 악하고 영은 선하다. 극단적으로 우리의 육신은 악하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만 선하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상, 다시 말해서 영주주의라는 어려운 말은 영주주의라고 하는데 이 영주주의의 영향을 받고 있는 이방 크리스찬들을 염두에 두고 쓴 서신들이 요한 서신들입니다. 특히 여러분 사도 요한이 사역하고 있었던 그 당시 에베소 지역에는 이 혼합주의, 로마의 핵심 도시인 에베소인데 그 에베소 도시에 혼합주의와 영주주의의 영향이 크게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단들이 판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단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처럼. 사도 바울이 여러분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던 중에 이 밀레도 섬에서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나서 그때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주의했던 그 내용을 보면 그 당시 그 에베소의 상황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 복음이 아닌 거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사나운 일이. 그러니까 이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역사적인 그 정황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에베소는 영주주의의 영향과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서 계실 때 가졌던 그 육체는 진짜 육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육체가 아니고 육체처럼 보였다라고 주장하는 것. 그게 가연설이라고 하는데 그 가연설의 영향으로 이 바른 신앙이 변질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변질되기 시작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여러분. 이단들이 내세우는 것. 자기가 구원자다. 자기를 통해서만 천국에 갈 수 있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딱. 네. 여러분, 소위 그 신앙이 변질되기 시작했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이 변질되기 시작했어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르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 바른 신앙, 바른 믿음을 심겨주는 것. 이게 필요합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소위 다른 사랑을 하기 시작했어요. 구원자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변질된 사랑이었고 변질된 가르침들이 판치기 시작했습니다. 물질과 세상 부요, 또 성공과 안락, 편리함과 자기 연민 등등 이 온갖 세상을 사랑하는 그 에베소의 아데미 신앙,
그 우상 아데미 신앙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왜곡시키고 있었던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이 되는데 이 다른 신앙이 들어옴으로 이 우상이 들어옴으로 혼합주의 신앙으로 변질되기 시작했던 것이죠. 똑같습니다. 오늘날도. 어떤 사람은 물질을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권력을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우리가 가까운 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 스포츠, 영화, 컴퓨터, 게임 등등 뭐든지 사랑하게 되어버렸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채우지 못하는 빈 방이 있습니다. 누군가나 다. 우리가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지만 다 여러분 각 개인 그 속에 들어가 보면 빈 방이 있어요. 그래서 그 빈 방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을 채우려고 노력해요. 물질, 권력, 등등 이것이 있으면 이게 채워질 거야. 우리의 사랑이 이상해져 버렸어요. 그 이유는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상한 사랑을 하는 자들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만든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혼란한 시대 속에서 이것이 2단이든 이것이 3단이든 4단이든 거기서 그 사람들을 우리를 사랑해주면 이게 잘못된 것이든 잘못된 것인지 관계없이 누군가가 자신을 사랑해주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것이 옳은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판단하기보다 그냥 잘해주니까 자신을 사랑해준다면 그것을 쫓아갑니다. 여러분 이단에 빠진 분들 보시면 그들이 하는 고백들을 들어보면 알아요. 여기 이단이라는 거 알아. 근데 나오지 못해요. 여러분. 정말 잘해주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메말라버린 이 시대 속에 여러분 인간은 더욱더 사랑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근데 여러분 바른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우리 교회 존재 목적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바른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관점에서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보다 우선시 되는 것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도 마찬가지. 하나님보다 우선시 된다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을 바른 사랑으로 바르게 사랑해야 되고 바른 가르침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꾸 말씀에 노출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자꾸 기도의 자리에 노출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자꾸 찬양의 자리에 노출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소망하기는 신앙에 있어서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함,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그 신앙에 다른 것을 혼합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는 그 믿음을 물려줄 수 있는 여러분과 저희의 믿음의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두 번째 시작. 어린 아이들의 모습 속에서 얻게 되는 지혜는 바로 순수함이다. 아이들은 순수하죠. 동의가 안 되시냐? 요즘 애들은 안 순수한가? 그냥 5살 되면 뭐 하고 싶은 6살 이게 한 살 한 살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중2는 건드리지 못하고. 네. 순수하죠. 네, 순수라는 단어의 뜻은 여러분 사사로운 욕심이나 불순한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다른 생각이 없이 하는 것이 순수입니다. 순수. 그러면 이 순수를 여러분 신앙적으로 적용하면 어떨까요? 신앙적으로 적용하면 우리가 이 순수라는 의미를 신앙적으로 적용해 보면 신앙의 순수는 오직 말씀으로 인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하시다. 할렐루야. 잠언 30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이것은 여러분 신학적으로 말씀의 순수성이라고 해요. 순수성.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순수성을 말할 때 항상 말씀과 연관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순수함은 오직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의 순수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4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예. 자, 시편 12편 6절 7절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기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한 말씀, 영원토록 순수하게 보존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이게 말씀입니다. 그럼 따라서 우리가 어린아이처럼이라는 것은 말씀을 생각할 때 말씀의 순수함을 본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라는 것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중요한 것이 말씀입니다. 네,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무엇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말씀을 창조하는 것이죠. 말씀으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말씀인데 그 말씀은 단순히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이 스스로 세상을 창조한 인격적 행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인격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말씀은 그 말씀 자체에 생명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말씀은 생명이라는 거죠. 그리고 말씀, 빛이 있으라 했을 때 빛이 있었죠. 빛은 뭐예요? 어둠을 물러가게 하죠. 그래서 말씀이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창조의 핵심은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창세기 1장 1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창세기 1장 2절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전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전에 그 세상의 모습을 혼돈, 공허, 흑암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혼란, 절망, 어둠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게 세상의 모습이었어요. 우리도 혼돈과 공허와 흑암 그 있음 위에 있던 세상의 일부였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는 그 장면에서 우리의 근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우리를 무엇으로 지으셨어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죠. 흙. 거기서 흙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파르라고 하는데 이것은 단순한 흙이 아니라 찌꺼기 더미, 먼지와 같은 존재. 그게 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본질적인 모습은 혼돈과 공허와 무질서와 결핍된 존재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혼돈과 무질서한 그 세상에 말씀으로 질서를 두신 거예요.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중요한 것은 빛의 원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혼돈과 무질서한 세상에 질서를 주셨고 이 아름다운 창조의 모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을 사도 요한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태초에 아까 읽었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말씀은 그 자체로 생명을 담고 있다. 또한 말씀은 어두운 우리를 비추는 빛이다. 자, 그러면 그 빛 대신 말씀이 어떻게 되었어요? 뭘 입고 오셨어요? 뭘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고로 말씀 이꼬르 생명 이꼬르 빛 이꼬르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한 문자로 요약하면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말씀은 그리스도다. 그게 사도 요한이 말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를 만나는 것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 먹어야 돼. 그래서 말씀 먹어야 돼요. 어? 이렇게 찢어다가 이렇게 먹어야 돼요. 말씀이고 생명이고 말씀이고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표현하자면, 그러므로 순수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세상에서 진정한 순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우리가 아무리 착해 보이고 순수해 보여, 순결해 보여도 우리는 죄인이죠. 하얀 천 가운데 여러분 검은 점 하나 딱 생겼어. 그 뭐가 두드러져 저게 보여? 하얀 게 보여? 그게 보여? 그게 두드러지게 보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한 거예요. 순수한 말씀.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순수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을, 이 순수함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러면 물려주려면 뭘 알아야 돼? 말씀을 알아야 돼, 알아야 돼? 알아야 되겠지. 그 말씀을 읽어야 돼, 읽어야 돼. 읽어야 되겠지. 그 말씀을 읽으셔야 돼. 우리 아이들 많잖아. 우리 자녀들한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물려준다는 걸 알게 하는데, 그러면 내가 말씀이 뭔지 알아야지 물려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 읽는 것이 중요한 거. 그래서 하루에 여러분 조금이라도 말씀을 읽으시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네. 저는 강조하는 게, 늘 강조하는 게 있죠. 큐티. 그래서 큐티가 중요한 거예요. 하루에 30분. 이 큐티 말씀. 물론 큐티 책을 사고서 하루 이틀 하다가 못하지만, 그러면 또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만 사지 말고 여러 출판사 거를 사서 여러분 하는 거예요. 그냥 여기 던져놓고, 화장실 하나 갖다 놓고, 거실 하나 갖다 놓고, 그냥 지나다니면서 한 번씩 보는 거예요. 그럼 어느 순간 한 문장이, 한 단어가 바뀔 때가 있어요. 그 한 단어가 살아서 움직일 때가 있단 말이에요.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기까지 한단 말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저는 유년 시절에 그 말씀이 저의 삶에 살아있는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 때문에 그 시절을 보내왔어요. 살아서 움직이는 말씀. 여러분에게 주신 평생의 말씀, 한 말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한 번뿐인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씀 훈련을 해야 된다. 자, 마지막으로, 자, 세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린 아이들의 모습 속에서 얻게 되는 지혜는 바로 순종이다. 예. 아이들의 속성 중에 또 다른 속성은 순종이죠. 근데 이제 또 나이가 들면 조금 이제 머리가 커지면 말 잘 안 듣죠. 아무튼 아이들은 자신보다 무언가가 하나라도 우월한 것이 있는 대상자에게는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러한 자의 것이니라는 것은 어린아이들처럼 순종하는 자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여러분, 성경에서 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모두가 다 순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모세도 주님의 말씀에 음성에 순종했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갔던 사람들이었죠. 신약시대에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이 치유함받고, 고침받고, 회복되고, 상한 영혼이 치유되고,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바로 순종 때문이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열왕기야, 이제 여기 구약 성경에 보면, 열왕기야 3장에 보면 이스라엘과 모압과의 전쟁이 나옵니다. 그 모압과 이 이스라엘이 싸우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이 혼자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으니까 남유다와 이제 에돔의 연합군이 함께 연합을 해서 행군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모압을 쳐부수려고. 그런데 행군을 시작한 지 7일째 되는 날 그냥 물이 똑 떨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아직 적군과 맞서보지도 못하고 적군을 얼굴을 보지도 못하고 물이 말라버린 게 된 거예요. 이 상황에 처해 버리니까 얼음에 그 목말라 보니까 목이 마르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처음에 전쟁을 나갈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꼭 하나님께 구하고 여쭈어보고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했거든요. 목이 마르니까 하나님께 그때야 가서 하나님께 구하기 시작합니다. 뒤늦게나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남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사밧이 엘리사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엘리사가 이제 막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의 요지가 세 가지였어요. 하나는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은 낮에는 무진장 덥거든요. 그 땅이 다 메말라 있습니다. 근데 골짜기에 개천을 따라서 더 많이 팔아. 두 번째는 바람이나 비를 보지 못해도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게 넘칠 것이다. 세 번째는 모압과의 전쟁에서 너희가 승리할 것이다. 이 세 가지의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 그 지역에서 물이 있으려면 비가 많이 와야 돼요. 그리고 비가 많이 오려면 뭐가 있어야 돼? 그 전에? 바람이 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비나 바람의 징후도 없이 그저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게 될 것이니까 걱정 말고 개천을 많이 팔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거는 말이 쉽지 보통 믿음 갖고는 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말이 쉽지. 병사들이 목이 말라서 지금 부하들이 다 기진맥진한 상태인데 야 가서 개천 팔아. 이 말이 됩니까? 힘들어요. 마른 땅을 파라고. 정말 웬만한 믿음이 아니면 순종하기 어려운 일일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는 마른 땅에 물이 가득하게 되는 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그것은 별것도 아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오히려 그것은 작은 일에 불과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엘리사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너희가 더욱 큰 일, 이제는 모압과의 원정에서 승리하도록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기까지 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상황과 여건은 보이지 않고 아닌 것 같지만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이 구하는 것 이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습니다. 제가 시온교회에서 10년 동안 부목사 사역을 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개척에 대한 마음을 주셨어요. 상황과 여건 보이지 않죠. 어둡죠. 캄캄합니다. 근데 정말 놀랍습니다. 저는 정말 요즘 놀라움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이것을 준비하면서도 우리 권사님도 오셨지만 여러 가지 디자인하고 저것도 하고 만들고 모든 부분들이 그냥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여주셔요. 사람들을. 너무 감사해요.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어요. 그냥 제가 생각하는 것, 여기에는 이 사람이 올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보내주셔. 신기하죠? 놀랍습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그 마음을 따라서 제가 그냥 그저 순종했을 때 열어주셨고 이곳에 이렇게 예수 따라가는 교회가 개척되게 되었습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임재함이 있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담임 목사의 그 가르침이 아니라 또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또 저만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믿는 그 순수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영광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한 영혼 살리는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늘 열려 있어야 됩니다. 열려 있어야 돼요. 늘 열려 있어야 됩니다. 누구든지 오고 또 누구든지 갈 수 있는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한 가지 예외 사항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했지만 다른 사랑, 이단이라든지 또 이 왜곡된 신앙을 가지는 이들, 또 뭐 그런 얘기들 좀 들어보셨죠? 뭐 개축게 뭐 힘이 드니까 뭐 이렇게 떠나는 그 뭐 사람들을 향해서 아무튼 그렇게 있을 것이다. 뭐 하나님께서는 뭐 할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는 교회가 있다면 거기서는 나오십시오. 라고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축복해 주는 거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동탄시온교회가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박원수 목사님 마음껏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쉽지 않습니다. 또 담임 목사가 되어 보니까 그 마음을 알 것 같아. 조금은 정말 대단하다. 아무튼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게 부족하지만 저도 부족하고 뭐 부족한 점 많이 있겠지만 하나하나 우리가 조금씩 정말 그렇게 성실하게 또 신실하게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에 정말 수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원하는 부흥,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원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과 순종, 마치 자식들이 말 잘 듣고 잘 행동하면 더욱 좋은 곳으로 주고 싶은 것처럼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순종했을 때 그 이른 아침에 에돔 삼지에서부터 물이 콸콸 흘러 넘치게 됩니다. 기적을 맛보게 되죠. 그리고 모압과의 전쟁에서도 대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성공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단순하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정리합니다. 우리의 미래,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진정으로 무엇을 유산으로 남겨주어야 할 것인가?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남겨줘야 하는 것, 세상의 것이 아니라 정말 어린아이처럼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의 단순함, 또 하나님의 말씀의 순수함, 또 주의 말씀에 대한 순종, 그것을 가르칠 때에 우리의 미래는 밝을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교회 이렇게 또 함께 등록해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고요. 소망하기는 오늘 어린이 주를 맞이하여서 바른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여러분과 저의 가문이, 믿음의 가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